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접신 혹은 신기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도와 접신의 차이 혹은 그 신기와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히 특정한 분야에서만 그냥 쓰이는 언어이긴 하지만 무속 쪽에서 주로 쓰입니다. 신줄과 돛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기도와 접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하죠. 그 고등종교에서는 대부분 다 기도 행위를 합니다. 근데 고등종교에서 접신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고등종교,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역시 접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듯이. 즉 일반적 기도에서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어떤 기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행위, 기복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순수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면 깨달음이나 구원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 외에 절에 가서도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불보살들께서 대학 입시에 언제부터 브로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것은 접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접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 대상이나 혹은 어떤 정신, 혹은 정신 에너지, 의식 에너지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게 접신이죠. 주로 이제 우리는 무속 쪽에서 접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성의 고등 종교나 오래된 전통적인 종교일수록 이 접신이라고 하는 행위는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접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신에 대한 그 세밀한 분류와 또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접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게 되었느냐? 아울러서 이 접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면서 신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폄하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폄하되는 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가 국가의 주요한 어떤 그 핵심 헤게모니로 등장을 하는 조선시대와 맞물립니다. 불교를 철폐하죠. 무속 또한 철폐합니다. 그때 이규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글을 그려보면 그 한성문을 문 밖을 벗어나거나 혹은 한성문 근처, 도성 근처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도 와글와글 몰려 있어서 문 밖에서 보니까 집신이 막
수북하게 뱃들 앞에 모여 있어서 저게 뭐 하는 집이냐 물어보니까 무당집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탄을 하면서 상소문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런 어떤 혹세무민하는 아주 미개한 그런 사람들 집에 모여 앉아서 기복을 하더라. 운명을 구하더라.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유교적 관점, 즉 이규보라고 하는 혹은 그 이외의 조선 유학자들의 관점에서 무속을 재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속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미개하게 하는 기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기라고 하는 부분이 폄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신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지구상에 태어나는 인구 중에 신기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혼백령의 구조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를 가지고 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이 신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신기가 있다 없다를 폄하할 때 기준처럼 어떤 수준에 대한 교양에 대한 분별로서 이야기되는 그런 어떤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세계를 이렇게 태어나면서 또 이 세계를 살면서 다시 윤회가 있다라면 윤회에 들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원리가 신기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수준으로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초해서 닦느냐가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기에 대한 폄하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기 마련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신기에 대한 그 어떤 수준,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신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일 로또 되겠다. 로또가 되면 저 사람 신기 있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와서 묻겠죠. 내가 언제쯤 또 로또가 될까. 근데 보통은 그 사람 앞에 닥친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불행에 대한 불안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대의 그런 입장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신기가 폄하됩니다. 그러면 이 신기 있는 사람은 왜 상대에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줄까요? 돛 닦는 사람들이요, 상대방 못되게 하는 건 아주 쉽게 합니다. 상대방 잡아뜨리는 일도 쉽습니다. 아마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 그걸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특히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돛 닦는 사람들 중에도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잘못되게 만드는 혹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일에는 굉장히 능할 겁니다. 반대로 도를 닦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축복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복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내가 나 없이 있어야, 나 없이 살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에 닿아야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스님들 계십니다. 대행 스님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행 스님이라고. 그분이 신도들이 와서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요. 자, 그렇다 보니 흔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불행을 고지합니다. 근데 불행을 고지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행을 당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것도 자기 어비연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젊고 아직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행한 어떤 일들이 닥치거나 불행한 일 쪽으로 갈 때 그 원인을 살폈을 때 그 원인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고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합니다. 벌써 구술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그냥 굿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굿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굿해도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왜 또 그런 얘기 또 합니까? 라는 그런 걸 건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구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의식은 의식화되어야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것은 선택될 때까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결국에 그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받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두려워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죄의식과 관련이 있고요. 선택되지 못한 것들이 선택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욕망과 관련됩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가는, 이건 심리에서 심리학적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삶을 지탱해가는 커다란 흐름은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죄의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죄의식에 대한 확실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포장되어지거나 위로되어진다고 해서, 즉, 구실에서 음식을 먹이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연희 같은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그래서, 혹은 강제, 모독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신의 어떤 그런 강한 힘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됩니다.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받아들임, 그리고 용서, 화해,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서 그 부분이, 혹은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에 끼어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빼거나 혹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의례적인 행위들로 지나쳤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를 사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하는 입장에서도 참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말해서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기를 망설이지만 이제는 저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신기 있는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감응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 사람이 저 사람 개인의 인격이 나에게 재수없는 얘기를 한다. 혹은 저 사람 개인 인격이 수준이 낮아서 내가 저것을 부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일기예보와 같이 내일 비 온다니 날씨를 한번 살펴보고 내일 어디 갈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길지 말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신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기 있다고 얘기를 하지 너 부처님기 있다 혹은 관세음 보살기 있다 혹은 호법 선신기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죠. 신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어떤 상위자가 하위자를 폄하할 때 쓰는 그런 의미가 속해 있는 것이긴 한데 신기가 의식적인 어떤 수준의 상향, 즉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취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신령이 됩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등종교에서는 다 원하는 것들이죠. 불교의 공적 영지, 공적이 아니라 공적 영지입니다. 적적할 적자를 씁니다. 신령한 영자를 쓰고, 그리고 유교의 니와 기, 태허 이런 개념들이, 그 이제 도교의 개념이긴 하지만 태허는 유교는 니와 기의 어떤 개념들을 쓰고요. 도교는 태허라고 하는 부분 그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당연하게 성령이라는 부분을 씁니다. 결국에 신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로 이야기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면 그 공적 영지와 태호와 니와 기와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 수준, 교양 수준에 의해서 나타날 때 신기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부정하거나 싸구려 취급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일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신기가 있어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당신은 꿈속에서 공적 영지, 태허, 미와 기,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가
자신의 주변에 저지른 짓들, 인간은 그만큼 그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리석음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모르고서 합니다. 자, 기도와 접신, 신기와 성령, 다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수행을 위한 도구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깨달음의 수단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력이나 금전에 대한 욕구가 앞선다면 신기가 되겠죠. 자, 그 신줄과 돛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이 신줄과 돛줄은 이것과는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본격적으로 이쪽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구술을 했는데 내가 신을 받았는데 자꾸 이제 신 선생이 돛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굿도 잘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무당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돛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돛줄인 분들은 무당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무당은 그냥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업을 행하셨던 어떤 조상이 그 혼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 자손, 그 무당이 가능할 수 있는 자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게 무당이 되는 거지. 아무나 그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무당이 하나의 그 직업적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원래 무당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고달프고 그래서 집안에 무당이 하나 나면 거덜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두 가지 관점은 유교하던 즉 남성 위주의 그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는 그 모속하는 부분을 굉장히 폄하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옛날엔 무당을 여자들이 했었으니까요. 남자는 이제 박수고. 그러나 무당과 박수가 나면 이제 유교 집안에서는 그게 성령이 아니라 신줄로, 신기로 이렇게 폄하되기 때문에 집안 망한다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집안 망한다 소리 하는 겁니다. 집안은 집안대로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에 무당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당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준의 어떤 차이, 수행을 해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어떤 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확실히 그 신줄하고 돛줄은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돛줄인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보시고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따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접신, 그 신기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